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되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벌어진 인간의 많은 죄들을 묘사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요, 우리의 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떤 순환을 겪으시고 어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금요일 이 시각 새벽 6시쯤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저에 도착하셔서 재판을 받으세요.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인들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손이 기둥에 묶이세요. 무릎이 꿇려 앉혀지고 아마 매를 맞으셨을 겁니다. 건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사정없이 예수님의 몸을 내리칩니다. 당시의 채찍은 납덩이나 동물들의 뼈 조각이 달려있는 여러 개의 가죽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움푹 패이거나 살점이 뜯겨나가는, 피가 흐르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리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군인들은 매우 건장한 군인들이었고 그들은 머리와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채찍질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다 찢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실 군인들이 받은 명령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두 가지 명령만 주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순순히 보내드리지 않고 재미를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가 온 군대를 다 구경하라고 모이게 하고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처럼 예수님을 꾸미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침 군인들이 입던 군복 가운데 홍포라고요, 자주색 망토가 있었는데 당시 왕들이 주로 이 자주색 옷을 입다 보니까 이것이 왕을 꾸미는 데는 가장 그럴듯해 보여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입히죠. 그리고는 머리에 당시에 황제가 쓰던 월계관 대신에 가시나무를 엮어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박혀서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또 손에는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손에 들려 쥐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가시관이 되어서 주님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이미 채찍과 가시에 찔려서 다 살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에게 군인들은 온갖 조롱을 해대면서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칩니다. 더 고통스럽도록 가시관을 계속 쳐서 가시가 더 깊이 머리에 박히게 하였던 것이죠. 폭력을 행하던 군인들은 통증만으로도 참기 어렵고 몸을 추스리기 어려우셨을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침을 뱉는 행동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둠 자체고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므로 자신들의 즐거움을 삼았던 거예요. 자신이 더 높은 존재, 더 나은 존재라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디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만 이러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군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표였을지 몰라요. 예수님께 악을 행하는 그 일을 그들이 대표로 감당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감추어져 있는 악함과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로 추함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욕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한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침뱉음과 우리의 악함과 어둠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희롱을 다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이 마취성을 가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약을 탄 포도주로 고통을 완화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다 마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거죠. 최후의 순간까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온 인류가 당할 그 고통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몸에 다 온전히 남김없이 받아내시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라는 처형 제도가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수치를 주는 것이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다시금 굴욕과 수치를 안겨줍니다. 옷을 놓고 제비 뽑아 나눠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옷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의 조롱이 또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를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모욕하고 조롱하며 욕을 합니다. 너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렇게 힘없이 비참하게 죽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죽으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택하여 걸어가신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체포되실 때요, 마태복음 26장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 말씀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다 맡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등을 맡기셨대요. 뺨을 맡기셨대요. 맡기셨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주다,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당하신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수동이 아니라 내어주신 것이에요. 적극적 능동이에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것이라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누굴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친히 몸소 겪으신 모든 고난은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악함과 어둠을 담당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보셨죠? 이 사람들의 모든 악과 어둠의 모습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군인들과 사람들의 모습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내가 주님께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더 많이 깨달아 아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다 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다 알 수 없어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사랑을 평생에 알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걸어가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들입니다. 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죄인인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악한 생각을 씻고 더 정결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신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하지 아니하시려고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지 않고 살아가며 살라고, 용서하며 살라고, 섬기며 살라고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요. 우리의 이 모든 악함을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네, 우리는요 또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함이 없고 메마름이 없는, 이 다시는 못 받아주실 일이 없는 주님의 보혈의 샘에 가까이 나아와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요 더욱 정결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캐캐 묵은 은혜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나를 다시 회복을 주는 그 보혈의 은혜를 이 고난 주간에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삶을 우리의 삶에 재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와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참으신 것을 오늘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으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 모진 고통과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제가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저를 씻어 주옵소서. 이웃을, 가족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그 사랑 내가 다 할 수는 없어도 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내가 다 담지는 못해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하게 나아가 씻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공동체를 더 품게 하시고 나로 인해 상처와 모욕과 우리 정죄를 주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용서하고 섬기며 더욱더 낮아지며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